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홍을 허러 땅에 엎으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촉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사를 대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평화 상태를 무너뜨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이는 자기 자랑입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민족을 높이려고 국가적으로 자기 나라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자기 과시, 그 욕망 때문에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가 본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식량 문제, 자원 문제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사용하면 먹고 쓰고 남으나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고 필요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보호주의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고,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이미 가진 권력과 재산을 놓지 아니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을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손해를 안 보려는 마음이 인간관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5번째로 평화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애국심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고 내 민족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하는 것,
얼핏 생각할 때는 가장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전통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5가지가 있는 한 개인도 민족도 세상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크리미아 전쟁 때 간호사로 큰 공을 세운 나이팅게일은 불란서, 영국, 러시아가 서로 싸울 때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부상당한 사람들 모두에게 국적을 넘어선 사랑의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강조하여 외쳤습니다. 정의가 먼저요, 진리가 먼저요, 평화가 먼저요, 사랑이 먼저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평강의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요 완전한 샬롬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평화로의 욕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평강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성곽을 쌓아 항상 문을 꽉 닫아 놓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을 닫아 놓았다고 해서 그 성곽 안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개인이건 민족이건 어느 나라건 폐쇄적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새로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개방하는 나라들은 부강해졌습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진리를 맞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졌던 종래의 생각, 종래에 가졌던 이데올로기, 종래에 가졌던 철학과 고집과 자기 우월감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 과시, 자기 소유, 자기 보호,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 성취,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종래에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판단의 규범과 선의 전형을 의미하고, 실존은 현재, 현실을 의미합니다. 인간 실존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과 공포, 이것은 불신앙과 교만과 욕망에 기인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 고집이 목적이 될 때, 거기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제한적 존재인데 욕망은 무제한입니다. 가져봐도 다 가지지도 못하고, 먹어도 다 먹어보지 못하고, 보아도 다 보지도 못하건만 왜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왜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거로 불신앙의 존재가 되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알고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평강의 노래를 부르게 되냐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수락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영자인 지이희장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듣는 자가 성공한다 라고 말입니다. 귀한 말씀.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들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수락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고급 아이디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영접하여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때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누가 평강의 노래를 부르게 되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 즉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내 의지화하고 내 상품하고 내 뜻으로 바꾸어 실천에 옮길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어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줄을 길게 메어놓고 이 사람이 줄 위에서 자유자재 걷습니다. 어느 때는 막대기를 들고 가기도 하고 부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관중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관중들이 보면서 그러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뒤에 올라타실 분 누구 한 사람 올라오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나요 나요 하고 한 아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꽁무니에 태우고 그 위험한 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아이는 뒤에 앉아서 따라가면서 손을 흔들고 아주 좋아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 앞에, 이 진리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운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불완전하고 정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때로는 욕망이 바뀔 때마다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이권에 매여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루을까? 저렇게 하면 내게 이루을까? 이제의 밝은 사람들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휘청거리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부터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안정되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 나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서 창의적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샬롬인 평강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먼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인격이 되고 평화로운 철학이 되고 평화로운 인생관이 되어 그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샬롬의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경륜과 그 사랑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평안함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평안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삶, 이 세상 복된 세상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며 평화롭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